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난주는 요셉에게 입혀졌던 채색 옷이 벗겨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17살 때부터 보면 자기가 원해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가 채색 옷을 입은 것도 자기가 원해서 입은 것이 아니었고, 그 채색 옷이 벗겨지는 것도 요셉이 원해서 벗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꿈을 꾼 것도 자기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여기서 봐도 지금부터 또 시작되는 그의 인생도 끌려가는 삶이죠. 벌겨벗김을 당해서 끌려가는 생이고, 또 물건처럼 아니면 짐승처럼 돈을 받고 팔려가는 그런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의 인생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인생입니다. 그가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원하는 것을,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친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이 됩니다. 거대한 어떤 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온 것이 내가 계획된 대로 돼서 왔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계속 무엇인가에 끌려서 온 것 같으신가요? 아마 우리 인생도 요셉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계획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며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집에서 어디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번역되었냐면 형통하게 되었다. 형통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살아가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는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신가요? 이게 참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계속 듣지만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노예로 팔렸는데 형통하다는 거야? 앞길이 잘 열리도록 했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묵상을 하고 또 읽다 보면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의 꿈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한 일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꿈과 의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의도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삶을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요셉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자신의 집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고 어때요? 그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그의 이제 주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끌려다니는 삶, 자기가 하나님부터 받은 모든 재능과 은사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일을 하고 뭔가를 성취하고 이뤄낼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고 보디발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고 살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그런 말, 인생을 낭비한다는 말이 어떤 단어일까?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보라를 통해 할 때 이렇게 제가 해석했습니다. 인생을 낭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산, 시간과 재능과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 딴 대로 쓰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을 낭비라 한다. 오늘도 묘하게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 우리가 읽고 묵상한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무 일찍 왕이 됐어. 너무 빨리 이 땅에서 왕이 되어버렸어. 나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어. 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버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어버렸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어. 이렇게 표현하세요. 인생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줄 알았더니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일찍 폭죽을 터뜨리고 일찍 여기서 성공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공시켜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을 위해서 그걸 미리 여기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바울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타인을 살리고 구원하는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묵상 본문에서 말해줍니다. 이게 맥이 같죠? 맥이 상통합니다. 요셉은 끌려갑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누구의 종이에요? 빌라도의 노예. 아니, 빌라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보디발. 이게 말이 한번 꼬이면 안 되는데. 겉으로 보면 보디발의 노예예요. 보디발의 종이에요. 그런데 속으로 가면 누구의 종 같아요?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손에서 보디발의 손으로 넘겨진 것 같은데 깊이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야곱의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인계돼 버린 거예요. 토스됐어요. 지금부터 요셉의 생을 주장하고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않고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디발을 위해서 살게 하고 그것을 준비시켜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끌고 가고 계세요. 그의 채색 옷을 벗긴 것이 형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셨고 그에게 죄수복을 입힌 것이 보디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일을 할지라도 그는 자기 것이 아닌 일을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데 근데 그는
일하는 걸 보면 어때요? 아니 내 일도 아닌데 뭐. 내가 아무리 발버둥친들 뭐해? 내 거 아니고 전부 저 보디발 것인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그리고 모든 일을 수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에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으로 받은 재능과 은사와 모든 것을 다 극대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그 주인이 잘 되게 합니다. 신비한 비밀입니다. 여기서 결혼해서 이제 50대, 60대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40대 분도 있지만, 가장 지금 불안한 사람은 아마 학생들이고, 대입을 앞둔 학생들이고, 결혼을 앞두고 미래를 꿈꾸고 있는 청년들일 것 같아요. 막연하죠. 미래의 일이 너무 막연해요. 막막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마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그 시간들, 한 걸음 더 나가면 억울하게 또 죄수의 옷을 입고 죄수로 살아가는 그 억울한 시간들, 그게 요셉에게 몇 년이 흐르죠? 13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러요. 그 시간, 내일이 아닌 것 같고 타인을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것이 되지 않는 일 같은 일을 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요셉처럼 신실하게 지내야 됩니다. 아주 신실하게. 주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돈은 네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애는 내 것이 아니래요.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요. 나의 진짜 삶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진짜 삶이 그때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의 것으로 선을 베풀고 남의 것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남의 것이 내 것으로 있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인 그것을 가지고 잘 쓸 때 드디어 내 것을 쓰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잘 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살 수 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막막한 청년의 때를 요셉을 보면서 배우십시오. 이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뭘 가르쳐 주고 계신가요? 무슨 일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그 집의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집안 안에 있는 일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를 맡깁니다. 요셉은 언제 투자를 배웠을까요? 언제 집안 살림 전체를, 돈에 관련된 일, 그는 언제 훈련을 받았을까요? 근데 그 일이 맡겨집니다. 그에게 맡겨집니다. 근데 그가 손대는 일마다 바깥에서, 밭에서 하는 일이나 집안에서 하는 일이나 돈으로 재정적으로 투자하는 일이나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아마 그것은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집에서 아버지에게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가정총무로서 집에서 채색 옷을 입은 모든 집안의 관리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그때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인은 이 친구를 뭘 보고 그걸 깨달았을까요? 이 친구한테 다 맡길 수 있게 됐다는 걸 뭘 보고 깨달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주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 주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일이 아닌 회사에서 일하는 그때 잘해야 돼요. 그 주인이 보고 알게 해야 돼요. 저 친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내가 지금까지 투자 전문가들을 통해서 열심을 내고 내가 제주껏 발버둥 쳤는데 이게 안 되는데 저한테 맡겨놓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재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차원을 넘어서는 그 복을 본 거예요. 저 어린 친구가 이제 17살, 18세, 20대 초반, 지금은 어떻게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점점 더 그는 나이가 먹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가정의 모든 일을 맡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인은 그를 살펴보고 있다가 묵묵히 잠잠히 보고 있다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랬는데 그가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모든 일을 그냥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 재능을 극대화시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몇몇 안 되는 분들이 와서 부흥회를 하고 가시고 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 초청하지 않으니까. 초창기 때 불렀던 목사님들 보면 전도사 시절 때 어떻게 충성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렇게 지금 목회를 잘한 이유가 저 때 저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씨를 뿌리고 그때 힘쓰고 애쓴 모든 것들을 그게 몸에 다 배고 인격이 되고 모든 것이 됩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손대는 일마다 잘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손대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다 그럽니다. 잘생긴 미남이다. 이 사람을 이 청년을 보디발의 아내가 보는데 노예 냄새가 안 나요. 노예 같지가 않아. 노예는 노예인데 신부는 노예인데 귀공자 같아. 귀족 같아. 왕자 같아. 풍기는 이미지나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버렸어요. 잘생긴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제가요, 서울에서 제 전도사 때 나하고 비슷한 또래 여자 청년들이 있었는데 중학생이 하나가 학생이 교회를 왔는데 중학생 2학년, 3학년인데 애가요 180이 키가 넘고요 생긴 게 아주 잘생겼어요. 여자 청년들이 그 앞에 가면 말을 못해요. 벌벌 떨어요. 그리고 반말을 못하고 존댓말을 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편으로 '아유 저 천한 것들' 이렇게 속으로는 내가 했지만 외모의 힘이라는 게 저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요. 귀티가 나요. 매력적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다 잡아 끌고. 그래서 이 여자는 처음에는 눈짓을 합니다. 계속 눈짓을. 그때 조심해야 돼요. 눈짓이 올 때. 두 번째 말로 합니다. 우리 같이 뭐 이래 계속. 세 번째는 진짜 몸으로 부딪힙니다. 세 단계가 무섭죠. 무서워요.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그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받는 일을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길게 표현할 길게 기록할 이유가 있나 싶은데 길게 기록하더라고요. 왜 그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길게 기록할 만한? 아니 단순한 얘기인데 길게 기록해요. 아주 자세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요. 근데 8절 하반절부터 한번 봐야 됩니다. 왜 이걸 길게 기록했는지,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럽니다. 여기서 여러분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선악과예요. 선악과예요.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 속에서 선악과는 뭐예요? 이 마님이에요. 마님이에요. 유혹이 없으면 선악과도 될 이유가 없는데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것은 선악과가 돼버려요. 손대면 안 되는 유일한 것, 손대면 큰일 나는 것. 보디발과 요셉 사이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선악과예요. 이게 이 여인 마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첫째 목적은 요셉은 선악과를 따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표현이 더 무섭습니다. 마님은 주인 어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보디발과 요셉 사이의 선악과는 두 사람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을 넘으면 관계는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 뭐라고 해석을 해요,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과 요셉 사이의 선악과와도 같다라고 말해요. 같은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선은, 법은, 그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는 것이 돼요. 그건 악한 일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된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집에서 어떤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야곱에게 인수받으신 다음에 요셉을 어떤 일을 훈련시키세요? 재정적인 관리하는 문제, 투자 문제,
살림을 하는 문제, 모든 것을 맡기는데 그걸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죠. 그걸 집에서 훈련했는데 이 집에서 또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훈련이에요. 그는 이것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유혹은 지속됩니다. 매일매일 그를 괴롭히는데 요셉은 도망가고 도망가고 그 여자가 있을 곳은 자꾸 피하고 피하는데 한 집 안에서 그게 아무리 큰 집이라고 해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큰 대저택이죠, 그 집은. 왜냐면 그 집 내에 뭐가 있어요? 지하, 왕실, 감옥이 있을 정도로 큰 대저택이니까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안 부딪혀요? 그렇게 정욕이 불타고 있는 여인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딪혔어요. 결국은 이것을 그는 이겨내고 뿌리치는데 그때 요셉의 옷이 또 한 번 벗겨집니다. 이 노예의 옷도 그가 벗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님의 손에 의해서 벗겨집니다. 채색 옷은 형들의 손에서 벗겨지는데 노예의 옷은 마님의 손에서 벗겨집니다. 이제 어떤 옷을 입히시려고 할까요? 어떤 옷을?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죠? 하나님 계신겨 안 계신겨? 그죠? 내가 의를 행했는데 내가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꼭 지켜낸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근데 여기서 보디발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19절에 보면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랬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몰랐을까요? 아내를 몰랐을까요? 내가 보디발이라면 아내의 잘못이 아니고 정말 요셉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죽여버리지 살리지 않습니다. 근데 보디발은 안 거예요. 누구의 허물인지, 누가 이 일을 만들어낸 건지 보디발은 압니다. 그냥 일상의 삶을 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둡니다.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지금까지 요셉이 불려준 재산이 얼만데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옥이라는 데를 한번 볼까요? 그 감옥이 어딘가? 41장 14절 가볼까요? 4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왜 감옥에서라고 하지 않고 구덩이에서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건 지하 감옥인 것이 틀림없죠. 지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이 어때요? 채색 옷을 입고 집에서 그렇게 귀공자처럼 살다가 노예로 팔렸다가 이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점점 더 깊은 웅덩이로 구덩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의 5절부터 있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이시고 점점 더 무덤까지 내려가는 그림하고 비슷하게 그려놓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음의 웅덩이에 무덤까지 내려갔다는 것처럼
요셉도 계속 어디로 내려가요? 지하로 한없이 추락합니다. 소망이 있는 곳으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절망의 곳으로 계속 갑니다.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의 시편 105편에서는 18절에서는 뭐예요? 그의 발은 착고에 채워졌고 그의 목은 칼이 씌워졌다. 어떤 분은 히브리 원어로 해석할 때 그의 영혼이 착고에 채워져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중심이 그때 그는 뭐 아이까지 뭐또뭐 재수가 된들 뭐 이럴 것 같지만 실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마치 영혼이 착고에 채인 것처럼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그는 힘들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몇 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옥에서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는데 이번에는 사람을 맡깁니다. 사람을. 먼저는 재정적인 문제, 돈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을 맡겼는데 이번에는 사람을 맡깁니다.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보통 그냥 잡범들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까이서 만나게 하십니다. 가까이서. 근데 여기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안색이 안 좋은 것을 그는 캐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걸 물어봐요.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집트의 모든 살림을 감당해야 될 총무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 나가시는데 특별히 뭐예요? 마지막에는 사람 매니지먼트, 사람을 관리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교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왜요? 그는 거대한 이집트를 그가 살려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가 살려내야 돼요. 그의 가족들도 그가 살려내야 돼요. 구원자로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노예로서의 삶, 죄수로의 삶을 13년 기간을 그렇게 깊은 웅덩이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캄캄한 인생을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형통케 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거기서 이뤄 가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일은 없다. 네 것을 세우려 하지 마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하라. 지난주 우리 야곱의 생의 여정을 볼 때도 그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더라고요.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 남더라고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막벨라굴에 들어가더라고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다가 그리고 빈손으로